사사기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사를 죽여갈 때에 야엘이 나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민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민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앞에도 쭉 배워내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가 뭐 몇 년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1년 좀 전인가 좀 그 어려움 당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 엎친데 겹친다 그러죠. 뭐 코로나 닥치니까 그 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새신자들이 잘 안 온다는 이 가서 사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예배드려야겠다 결심하고 쭉 그 가운데서 계속 만났거든요. 계속 쭉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배라 할지라도 코로나 시대에 공간도 안 넓거든요. 그래서 세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 그 장군 시스라 도무지 이거는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을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야엘의 그 집, 헤벨이죠. 이 집과 이 가나안 왕과의 사이에는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의 친분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 그렇다고 사람을 배신하라. 그게 배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엘은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선택?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인이지만 그 장군인데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얌전하면, 특히 여자는 얌전하면, 좀 내성적이면 좀 아름다운 여인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나 야엘 같은 경우는 믿음 안에서는 얌전한 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 기독교적인 윤리와 유교적인 윤리는 다릅니다.
유교는 어른이 에 하면 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어긋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성경입니다. 틀렸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야고보가 보내는 사람들이 오니까 막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왔는가 하면 바울이 봤어요. 그들만 야단치잖아요. 아니 네가 정말 그런 건 되냐고 하늘 같은 선배잖아요. 근데 그들이 야단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사람이 제가 오늘 모임해가지고 뭐 질문했더만 네 처음 온 사람이 질문하고 하고 눈치 주더라고. 참 사람들이요 여기하고 기독교를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유교는 어른 아이 그래가 쫙 가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어른 공경하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경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아래 사람에 대한 어른의 예의도 중요시합니다. 아래 사람이 어른에 대한 예의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어른이 아래 사람에 대한 예의를 중요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었는데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갔는데 한번 식당에 같이 갔는데 식당 종업원을 보고 반말하는 거예요. 식당 종업원이 당황하더라고요. 물론 딸 같은 거였죠. 나이가 이분이 예의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진짜 예의가 없다. 정말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 자기 나이 많다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기 남편 집과 이 시스라의 가나안 왕 야빈과는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진리입니다. 또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떤 것이 의의 행동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당에 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친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묻고 옮기는 겁니다. 자, 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보라가 잘나스가 아닙니다. 바락이 잘나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스가 아닙니다. 야엘이라는 어떤 그 숨겨진 영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좀
털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고심 출신 중에 한 분이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다락방 그분이 고심 출신입니다. 정말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서울에서도 부산까지 차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피곤한데. 그리고 새벽까지 밤새도록 강의 듣고 기도하고 새벽에 돼서 또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엄청난 영향력과 경력을 했는데 이분이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잠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와 부딪혀가지고요, 둘 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능력 나타난다고, 좀 기적이 일어난다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 모이가 이야기한다. 정말 안타까운 토론. 그분이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당신들 교회에 가서 잘 섬기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섬겼다면 정말 조영애 목사님 같은 그분이 그런 어떤 역할,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강한 왕 야긴을 이스라엘 자신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야엘이 물론 용기도 하고 믿음도 하고 귀합니다. 도보라가 여장으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는 참 귀합니다. 바락이 그 가운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 거 참 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 명이 정말 일반적으로 어떤 전쟁하면 상대가 안 되는 어떤 도전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이긴 거 귀합니다. 귀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그 군대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군가 아니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예수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런 말은, 야,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하느냐? 너희가 게바의 이름으로 구원하느냐?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일꾼이다, 일꾼. 일꾼들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지. 일꾼을 보고 누구 따라가냐? 하나님, 예수님, 성님.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도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혹 목사님도 넘어지는 경우 있고 장로도 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왜? 장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주인이 목사나 장로나 어떤 흥금만해야 하는 사람이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야빈을 굴복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드보라입니까? 바락입니까? 야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간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 드보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바락에게 이야기하고 했다. 야, 바락이 담대하게 나 야엘이 여자인데 뭐, 와, 굉장히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는 또 본마다의 뭐 이런 드보라나 바락이나 야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지라.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이미 드보라가 죽은 지 몇천 년 됐습니다. 바락 죽은 지 몇천 년 됐습니다. 야엘 죽은 지 몇천 년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인물이니까 몇천 년 됐습니다. 3,000년이 넘었습니다. 이분들 죽은 지가. 그러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조금도 이전과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간증 들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야 저분이 대단하네. 여러분 너무 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아 저분이 저랬는데 저분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은 내가 본받아야 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이루셨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셨네.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에 병거가 900승이 나고 정말 완전 용사들인데 이기게 하셨네. 하나님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바락과 이스라엘들에게 담대하게 끌고 바락에 가게 승리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요것입니다. 요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 저는 간증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셔서 일을 이렇게 이루셨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잘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의 하나님이시지. 주인이시지. 어느 교회에 잘 됐고 어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속한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전등토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복음이 서쪽으로 그래서 지나가는데 또 다시 중세되고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쏩니까? 지나가더라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어딜 봐도 복음이 지나가면 다시 침체한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믿지 못해서 침체하는 거고 헌신하지 못해서 침체하는 거고 범죄해서 침체하는 거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요 계속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요 계속 하나님께 은혜 주십니다. 유럽과 미국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차이점. 유럽은 계속 그래가 가버리고 다시 또 사람도 한번 일어나요. 미국은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로 나아가니까 계속해서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이 신구약 66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착각도 합니다. 사람은 실수도 합니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병행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문에는 땅이 꺼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둘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둘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로 그러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결론입니다.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받나 괴로움을 받으려. 결국 마지막에는 사단까지 잡혀서 어디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영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불못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이 쏟은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속지 마세요. 어둠의 영들, 세상 사람들 안에, 심지어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이깁니다. 저거 뭔데? 저거 하나님 이길 건가? 저가 예수님을 이길 건가? 나를 이기려면 예수님부터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대적이 예수님을 이기기 전에는 절대 나를 못 이기고 우리를 못 이깁니다. 우리를 못 이긴다니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기도의 사람이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이기고 말씀의 사람이 이기고 순종의 사람이 이깁니다. 믿음 가지고 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믿음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기도합시다. 시대가 뭐 그렇게 뭐 위협이 됩니까? 환경이 뭐 위협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라. 주여